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하게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준 이곳에 행하겠고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설교입니다. 7장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설교 제목을 붙인다라면 성전과 신앙 이렇게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말씀을 새겨주신 돌판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또 임재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런 곳으로 인식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잘 알게 됩니다. 나라가 망한 것보다도 성전이 회파된 것을 더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에 대해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라는 말씀도 하셨고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우상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7장부터 8장 3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설교인데 설교를 하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2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 이르기를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설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서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성전에 서서 설교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서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라라고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에는 성전이라곤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성전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성전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분들의 깊은 어떤 신앙과 열정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그 시대는 교통이 발달할 때가 아닙니다. 차가 있던 시대가 아니죠. 그렇다고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 100km씩, 200km씩, 심지어 먼 사람들은 300km씩 걸어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 시대에 한 100km씩, 200km씩 걸어가서 예배 드리러 간다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수백 킬로씩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한 200km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대단한 열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설교하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한 설교의 첫 마디가 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은 설교를 들으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알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 내 계획, 내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이리하였으면 합니다.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에 예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에 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받아들일 때야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예배 의식에 예배의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주일에 예배 드렸다, 나 주일에 교회 갔다, 여기에 신앙생활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나의 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뜻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고 어떤 뜻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가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예배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이렇게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예배는 너희들 내 앞으로 와서 내 말을 듣고 너희들 생각과 뜻을 바꿔라 인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제 뜻과 제 소망이 이것인데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테니 제 뜻과 제 소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길과 행위가 바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므로
나의 삶에 바른 길과 바른 행위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3절 하반절처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는 말의 뜻은 얼핏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살도록 하겠다, 예루살렘 성에서 너희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이런 말로 보여집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내가 너희 이곳에 살게 하겠다라는 말은 내가 너희 몸을 나의 성전, 즉 내가 거주하는 곳으로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와 관련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 예배 인원이 적을 때 스스로 자유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이곳에 성도들 몇 명 모이지 않았어도 예수님 말씀처럼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뜻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말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식의 핵심은 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잡는 의식이 가장 중요한데 이 제물을 잡는 의식이 왜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이 제물을 잡는다라는 말은 제물을 죽인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구약 시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이 레위기인데 레위기에 보게 되면 어떤 제사도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제물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제사든지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죽는 것입니다. 죽는다라는 말은 호흡이 멈춘다라는 말이 아니고 내 생각이 죽어지고 내 계획이 죽어지고 내 뜻이 죽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죽어져야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재물이 잡아져서 죽어져야 그제서야 사제의 은총이 베풀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내 뜻과 내 소망과 내 계획의 죽어짐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끝은 살아남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살아남. 이것이 예배의 끝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죽어지는 것에서 시작하여 살아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갈 때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예배당을 나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게 되어지는, 내 계획은 죽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예배당 문을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릴 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가 밋밋한 것은 죽으러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으러 오지 않기 때문에 살아난 감격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합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에 서서 그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설교라고 하면서 자,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가는 성전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고소한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이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다 라고 설교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은 성전이고 하나님의 선수 기록하신 돌판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면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성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부분엔 더 충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8절을 보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익한 거짓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 말씀이 무익한 거짓말의 핵심입니다. 자, 9절과 10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삶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의 정성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분들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서 이 집이,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도둑놈 강도들이어서 이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인데 도둑놈 같은 삶을 사는, 강도 같은 삶을 사는 너희들이 이곳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진 악행을 행하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 눈에는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호통치십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 행태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요즘 예레미야서를 지금 몇 주째 공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설교하는 제가 가슴에 자꾸 뜨끔뜨끔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의 근본적인 출발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 같아서 설교하는 일이 참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눈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에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 그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 그것을 내 삶 속에 채워야만 내 삶에 비로소 바른 길과 바른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욕망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서도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무익한 거짓말을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성전된 내 삶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예레미야 시대의 그 타락한 종교 생활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들락거리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지 않는 이 우리들의 모습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각종 악을 행하면서도 교회에 나오기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성전에 나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유하며 사는 모습과 너무나도 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도다 라고 탄식하셨던 것처럼 혹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지 않을까,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이 바뀌어가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참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